안녕하세요. 세상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음을 맡거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겪고 있고, 교회도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의 예배와 또 교제와 전도와 또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자주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이 있을 것이며 또한 역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때가 되면 산통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점점 더 그 주기가 짧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가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형태의 재난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심지를 견고히 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조차도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촛대 가운데 거니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또 예배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부릅뜬 그 눈동자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두움, 그 어떠한 어두움이 앞으로 이보다 더 크고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어두운 그런 일들이, 재앙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이제 목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다시 살피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살피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허리를 겸손하게 동아리는 그러한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을 향한 그러한 손가락을 먼저 내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까이 보는 이때에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간절함으로, 보다 더 절실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더 뜨거워야 되고 더 간절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또 말씀을 부여잡고 다만 그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실질적인 그러한 말씀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또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당연시하게 생각되어졌던 이러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교제했던 이런 일상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예배 시간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는 것처럼. 왜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강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강함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왔는 것인지, 또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어느덧 포기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타협하고 핑계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범죄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또 죄를 범하고도 그냥 심상치 않게 넘어갔던 그러한 모든 일상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언제 가장 뜨거웠던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그 심령은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고 저는 그랬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은 길거리에 나왔더니 이 거리에 심겨져 있는 이 가로수 나무들이 저를 향해서 파긋파긋 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세상이 막 웃는 나무가 저를 향해서 막 웃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떠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허다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이,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놀라우신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리라. 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러한 그때의 첫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주소록을 가지고 매일 아침 그 주소록을 열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그 이름 하나하나, 물론 그때는 구도자들 명단까지도 있었죠. 가족들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1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러한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우리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바쁜 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 짧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에 그 짧은 개인적인 그 예배와 찬송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들이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새벽에 더 일찍 나가야 된다면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제 참 골프를 또 좋아하고 또 즐기고 그랬어요. 옛날에 새벽 골프 참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6시, 5시 몇 분 해가 동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가서 거기에 막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때 4시에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되죠. 그럼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적어도 그보다 더 30분은 더 먼저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봐야 된다.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졌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몸이 또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래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또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때, 가장 내 이 한 몸을 몸이 바스러지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을 때,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조금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 봐라, 잘 됐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통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를 통해서 더 나은 축복을 거기에 숨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장면이 세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증 형태로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었다. 하지만 나는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서 무슨 말을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또 세 군데 동일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2장 네, 7절부터 나오죠. 네, 세 번째 이 장면을 간증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절을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입니다. 이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각자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는 주님께서 끊어지지 않고 한 몫에 쭉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6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24장 앞으로 가시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24장 3절부터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시작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24장, 25장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고 첫째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기근과 지진, 그 사이에 역병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졌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21절 창세 이후로 이런 큰 환난이 없겠다. 그래서 종말에 되어질 그러한 사건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작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까지 이르러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거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키워드 부분들만 살펴보면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릴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분별할 수가 있고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그 즈음과 또 그 징조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는 언제라도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가 되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리니까?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형제님께서 또 감사를 드렸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임하는 자세.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이제 세상은 급속도로 모든 그러한 상황들이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세계 정세적으로, 또 사회와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행태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 것인지,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것이 필요하죠. 사도행전에 집사들을 택하는 그 기준과 또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는 믿음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 이것이 이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종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 맡겨진 일들을 그때그때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옛날에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다 나오라라고. 어떤 일본의 그 선교,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기독 동아리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외침을 했다고요. 다들 숨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오라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러한 담대한 그런 복음 활동을 했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지만 저희 학교도 와서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5처녀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성령이 충만한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적인 그러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듯 한 것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이 어디에 있죠? 네, 종말에 되어질 그 끔찍한 대환란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자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의 재능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같지만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마땅히 나에게 맡겼잖아요.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꽁꽁 쌓아두고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또는 이제 막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또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하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무와 또 나에게 주신 그 부담, 우리 각자에게는 그 갖고 있는 부담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쪽에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네,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더 기도해보고 그 일을 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해요. 그래? 하지만 또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쪽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영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재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는 많이 주셨어요. 저는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꽁꽁 그냥 묵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이럴 때 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원함으로 봉사를 하고요. 위험한 곳에 가서 또 자원함으로 모금을 합니다. 이럴 때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위해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도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써야지.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그러한 전략과 방법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전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밥을 이렇게 같이 먹어주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 이럴 때, 이건 시작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더 큰 재난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설령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그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검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꽁꽁 싸매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더 큰 주님의 것으로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죠. 31절부터 쭉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그 증표인 것입니다. 좀 1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주변에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의 파괴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물이 다 피가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써서 먹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 부분이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이 끝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쭉 길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이 여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면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서 이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황폐해지고 더 이제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만 지금은 나그네로서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구를 떠나라. 뭐 옛날 개그맨 그랬죠. 떠나라 뭐 이런 게 있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이니까 라고 그냥 우리가 무관심과 무방비로 내쳐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눈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또 살피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새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인지 물을 주어야 할 때인지 비료를 주어야 할 것인지 막아주어야 할 때인지 약을 쳐야 할 때인지 또 수확을 해야 될 때인지 이것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 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후유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많은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쭉 이제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예찬이 없기 때문에 20분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우리는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다들 느끼시죠? 그죠?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고 있는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지 않아도 망해가고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이것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1, 4분기 아직 안 끝났죠. 3월달이 1, 4분기죠. 이제 3월, 4월, 5월 2, 4분기는 더 급속하게 폭망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로부터 이제 문을 닫고 폐업하고 이거 알죠? 도미노 줄 도산이 눈앞에 있어요.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IMF 때보다 더 제2의 IMF가 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외환위기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600억 미국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받았지만 이것도 역시 주식을 외국 자본들이 달러를 찾아가면 또
또 다시 폭등할 거예요. 석유값은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언제 다시 되게 춤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고 순진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붙었잖아요. 러시아가 유가를 내리면 미국의 세일가스 거기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했어. 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타격을 주려고 기름값을 낮춥니다. 사우디하고 합의를 했지만 합의가 안 됐어. 사우디가 그래? 그럼 우리 더 낮춘다. 직접 또 러시아를 겨냥했어요. 끝까지 버티면 어디가 망합니까? 러시아 망하는 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사우디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미국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로 급파했어요. 지금 이러한 세계의 정세 가운데 유가가 이제 요동을 칩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큰일 났어요. 세일가스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적어도 40불 이상 45불 50불 돼야 수지가 맞는데 지금 20몇 불로 떨어졌어요. 반토막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참 재미있어. 트럼프의 재선을 둘러싼 어떻게 하면 이 트럼프를 다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 이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시가와 또 오바마와 또 힐러리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뒤에서 사인이 왔는데 일루미나티와 예수회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접수한 것이 예수의 일당이다. 트루킹이 얘기한 거. 이거는 뭐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어찌됐든 이것과 관련된 복잡하게 엉켜있는 세계 국제 정세와 이러한 것들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특강 형태로 한번 확인해야 될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주시하고 보았던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로벌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무기를 갖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금융과 외환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과 친중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폭망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달러를 주겠다 해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대비하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7년 흉년 때 어떻게 했어요? 7년 흉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축했습니다. 절약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얼만큼씩요? 10의 2, 5분의 1을 준비를 했어요. 5분의 1씩. 11조? 아니, 10의 2조.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근검, 전략, 대비,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또 정치적으로 더 혼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해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돈과 권력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간의 오만과 죄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벌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정치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고, 야고, 좌고, 우고 이제 막 진흙탕 속에서
싸우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은 참 혼란스러워질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요. 이럴 때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 행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사회주의 체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1948년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도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고요. 국제정세 제일 앞으로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뭔가 참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북한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반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열리면 일꾼들을 거기에 파송할 그 훈련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성경을 얼마나 거기에 보내는지 몰라요. 풍선에 매달아서 USB와 함께 1달러와 함께 거기에 성경을 넣어서 보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 안 했잖아요.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북한은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는 길거리에 가다가 푹 쓰러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스스로 문을 닫았잖아요. 중국 그 접경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확진자 제로 맞는지도 몰라요. 발생하면 죽으니까. 또 죽는 곳으로 따로 격리시켜서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말을 하는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식통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굶어 죽는다고 해요.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으나 폐병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 하면서 또 몰래 도강을 하고 강을 건너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느낀 이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을 툭툭 쐈대죠. 이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쟁이 날지 모르겠어요. 은평도 백령도에 또 대포를 쏠지도 모르겠고요. 정면전은 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력이 없거든요. 제 이란처럼.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일어나죠. 더군다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피폐가 됐고요. 백성들의 그 불만이 계속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 또 중동에서 이란을 미국이 접수하는 것은 어쩌면 손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국이 또 워낙 주계장막에 가려져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또 중국을 분할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도 또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국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그러한 무역전쟁, 패권전쟁에서 중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가 급속도로 이거 알죠? 소용돌이처럼 급속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수록 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며 혼란스럽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가 세계 질서가 재배치되는 이러한 일들이 소용돌이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깨어서 예비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숨가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적절한 그러한 대처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빨리 바이러스가 좀 퇴치가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삶이 되돌아오고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해야 되는 이 전도와 이런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